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또 주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 이 공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이 믿음의 가장 근본된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며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제2계명에 지키라 한 것, 자, 제2계명이 지키는 것, 또 2계명이 지키라 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2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2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계명의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3계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계명이 뭐죠?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리라 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자, 54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이름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에게 명하신 규례와 말씀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55번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제3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범하기 쉬운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또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 자식 새끼들이 잘 된 것, 우리 손주들이 잘 되는 것, 이거 다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만일에 우리가 내 자랑거리로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내가 또 여기 와가지고 뭐 어느 좋은 대학을 다니고 뭐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내가 자식들을 잘 길러서 얘네들이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왜?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잘난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무슨 이야기도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잘 되지 못하는 사람 같은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 앞으로도 잘 인도해 주시고 지금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볼 것 없는 것 같다면 그 후손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 전부 안겸손이에요.
성이 안씨고 이름이 겸손이에요. 이름은 겸손인데 성이 안씨가 돼버리니까 안 겸손해. 왜?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랍니다. 자, 56문. 제3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3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도 잘 사는데요. 자기 자랑 부절부절 늘어놓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살게 하시던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잘 되게 된 것도, 우리 자식들이 잘 된 것도 다 하나님께 크레딧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엄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말로는 겸손,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하는데 전혀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아.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남들 무시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설 때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보면은 둘 다 자기 자랑거리들만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남을 막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제3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이 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자, 4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계명의 4계명이 뭐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57문에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58문.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4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자, 59문.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습니까? 답.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안식일이다. 이래 중에 첫날. 사실 이래 중에 7일 되는 마지막 날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 바로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 이걸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세상 시작으로부터 예수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일곱째 날의 마지막 날을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구약에 있는 이야기 또 구약에 명하신 대로 지켰지만 이제 우리는 그 구약 시대에 지키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날로 정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이 주로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은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안식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저 요단을 건너간다고 표현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곳,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 지금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늘 죄를 짓고 이러고 산다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다시 죄 짓지 않을 몸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이제 영원한 구원, 그 자리에 가는 걸 우리 안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식을 누가 이루어 주셨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 곧 그리스도의 안식일,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고 시비 거는 사람들 누구죠? 주로 안식교 신자들이 그러죠. 안식교. 그 사람들은 우리가 토요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게 이단입니다. 너희들은 다 잘못됐고 우리만 구원이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육신문.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는가?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사세 부득이한 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는 안식일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손이 말라가지고, 손이 오므라지고 몸이 꼬부라져 들어가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루 쉬고 내일 고쳐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 그날 고쳐주셨어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걸 뒤로 미루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은 다 그친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해서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뭐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선 사업하는 일, 남을 돌보아주고 돌아보는 일을 그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1문.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그럼 뭔가? 답. 제4계명에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 그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더럽힐 수도 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로 불필요한 생각, 또 말, 행동,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일날 하면 안 되는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다툼, 시비 거는 것, 남 흉보는 것, 남 놀리는 것, 뒤에서 몰래 잡아내리는 말. 또 어떤 말도 있을까요? 한번 슬쩍 흘려보는 말.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주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면서 늘 생각하는 것 하나는 정말 나의 말과 행동과 또 그걸 주장하는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주일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데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가, 이게 살펴보는.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는 말은, 어긋나는 행동,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주일날 아이고 엄하게 지켰죠. 주일날 어디 가서 저희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돈 새기면 안 돼요. 돈 새기다는 말 아시죠? 돈 새긴다는 말이 뭐죠? 돈을 넣다 새기는 겁니까? 돈 쓰는 거. 돈 새기면 안 돼요. 주일날 어디 유행가를 불렀다간 큰일 났죠. 저희가 대학생 청년 때 저희 교회에서 그날 그 교회 아래층에 버스 타는 데로 내려가면 거기 다방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이름을 기억해요. 청자다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청년들이 자주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거기 대학생 형님 누님들 막 가는데 우리는 못 가다가 대학생 되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었는데 글쎄 우리 동기 중에 간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첩이 우리가 다방 간 거를 자기 할아버지 장로님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대 명이 담임 목사님 방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주일날 다방 갔다. 여러분, 그런 게 참 아름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막 고지시켜서 이랬다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자꾸 다니다 보면 다방 가면 거기서 찬송가 틀어줍니까? 거기 가면 유행가 틀어주죠. 그런데 가지 마. 하나의 디서플린, 그런 거지. 이걸 너무 또 율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우리가 초창기 교회를 개척을 저 롬바드에서 했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같이 섬기겠다고 왔습니다. 그냥 아주 오래된 막 썩어가는 그 볼보 스테이션 wä건을 하나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거기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고하던 나중에 장로님 되신 분이 전도사님을 모시러 가야겠다고. 아니 그분 왜 차가 고장났어요? 가서 모셔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분이 그 전도사님이 주일날은 돈 새기면 안 된다 가지고 자동차에다 가스를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스가 없어가지고 교회 못 온다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는 것도 노동인데 주일날 지키려면 다 한꺼번에 다 지켜야지. 이렇게 아주 고지식한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의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그리고 말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노력이라고 우리가 곱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많은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 또 그 생각의 지배를 받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함께 점검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지킨다는 것이랍니다. 자, 62문.
제4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를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당신이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여기 자꾸 자기 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할 일들을 엿새 동안 부지런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엿새 동안. 근데 참 이해는 갑니다. 주일날 장 보고 애들 돌아보아야 되는 거, 애들 뭐 물건 사줘야 될 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민사회에서의 생활이에요. 새벽에 나갔다 밤중에 들어와서 아이들도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때가 많은데 와면은 애들 자고 있고. 그런데 주일 하루라도 그래서 목사님 할 수 없이 주일날 우리가 장도 봐야 되고 애들 뭐 사줄 것도 사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목구멍까지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래도 주중에 좀 시간 내서 할 것 좀 다 하세요 그러고 싶은데 그 사정을 아니까 참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날은 좀 쉬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도 쉬셨는데 우리가 그날까지도 막 일을 하고 바득바득해서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건강도 해치고 사람 인격도 망가지고 가족관계도 흩어지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6일 동안 충분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는 게 필요해서 쉬셨겠습니까?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도 6일을 일하고 하루 쉬었는데 이들이 뭘 어쩌겠다고. 그러면서 그 하루 쉬는 그 날을 안절부절하고 안달하고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로 쉬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63 이제 5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 5계명에 대한 것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계명 무엇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자, 5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서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공경하라 그런 건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공경 안 해도 됩니까?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이제 늙으셔가지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것이 아니고 5계명의 원칙은 우리가 정말 높여야 할 사람들, 받들어야 할 사람들을 잘 받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그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륜하라 이런 표현을 쓰죠. 폐륜.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그것을 파괴한 자들이다. 부모한테.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욕을 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이구, 무슨 부모한테 거역했다고 돌로 쳐 죽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질서의 핵심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저버리는 자들을 매섭게 다스려서 그 가장 중요한 인류의 근본의 모습이 흩어지지 말게 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위아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높여야 할 분들을 반드시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걸 자식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 저놈의 자식들이 요즘은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어떻게 한번 해야 돼요? 내가 내 부모를 우습게 여긴 적은 없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잘 기르고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부모님, 또 내가 높여야 할 사람들을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65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5계명에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자를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않은 것이나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르고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알고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죄, 고범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내가 알지 못하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알지 못함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가 번지고 죄 가운데 노예가 되고 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소중한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66문입니다. 제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다. 자, 결국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까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위한 통로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도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익의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드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그 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을 우리가 연습하고 배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또 그 전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놈들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우리 폴리스, 경찰. 그래서 경찰이란 단어를 영어에서는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누구를 감시하고 이러는 것을 폴리싱, 폴리스를 동사로 쓰면은 폴리싱,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걸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폴리스처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결국 계명은 우리를 이롭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간 사회의 질서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이름이 뜻하는 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오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왜 유일하신 분으로 내게 오셔서 그 이름을 알리셨는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말입니다. 제가 누구를 압니다. 국회의원을 누구를 압니다. 장관을 잘 압니다. 자랑거리들이 많아요. 누구 이름을 잘 알면은 또 어디 가서 그 이름을 잘하는 사람을 대접을 해줘요.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누구 이름을 하나 딱 붙잡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귀중한 이름을 우리가 지니고 사는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이 그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비굴하게 거짓말하고 살고, 자기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우쭐우쭐하고 좀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비실비실 거리고 이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는 것이 주일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듯이 해가지고 오 마이 갓 하지마 애들 오 마이 갓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주일학교 애들이 전부 오 마이 갓 대신 오 마이 갓이로 바꿨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사람처럼 사느냐 아니냐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그러면서,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바깥에 가가지고는 아이고 저런 게 무슨 목사냐, 저런 게 무슨 장로, 권사, 집사냐, 저런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말 들으면은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는 거 소중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제가 더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 있는 것은 질문의 앵무새처럼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마음에 자꾸 새기면서 그 답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제6계명부터 또 다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뜻을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또 요리 문답 가운데 고백하며 답하며, 이것이 질문의 답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또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답게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모습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